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 목사, 네, 입니다. 네,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저희도 잘 지냈고요. 다사다난한, 네,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넘은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단기팀도 오고요. 또, 그야말로 손님들도 오시고요. 첫 번째는 춘천 효자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영규 선교사님과 정은기 선교사님과 되게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는데요. 제가 사역지가 분할되면서 친베리아 사역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후원자로 남아 계셨고, 이쪽에는 이제 한동안 많이 못 뵀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오셔서, 또 오랜만에 오시는 손님이고, 또 인연이 깊은, 또 오랫동안 알고 계신. 그래서 이제 뭐, 정은경 선교사님 저희한테 되게 이제 중요한 분이지만, 네, 이렇게를 이제 예찬이 엄마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인연이 다르구나. 정말로 청년 때부터 만났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데 참, 뭐랄까, 푸근한 한국 목회자, 그 자체셨습니다. 집사님들 같이 오셔서 저희 사역지 보여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팀과 손님들이 없을 때는 저희들의 이렇게 시간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로 좀 저녁 늦게까지 사역 회의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인도는 좀 저녁 문화가 강해요. 왜냐면 낮이 워낙 더워서 기본적으로 저녁도 8시, 9시에 먹습니다. 저희도 세종학당 수업 마치고 오면 8시 반 이렇게 되면 8시 반부터 식사하고 뭐 회의 같은 거 좀 하면 10시가 넘어서 하루 일정이 끝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신 오전에는 이게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죠. 학교를 갈 때, 이제 낙타섬을 갈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이제 다 가지 않고 몇 명만 가니까 일주일에 2번 일찍 나가고요. 그리고 AN 컬리지는 8시 반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일찍 움직이지만, 기본적으로 오전 루틴은 오전에는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좀 개인 정비를 하는데, 단기팀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식사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손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들끼리 그냥 빵 먹을 수는 없죠. 아침부터 이제 밥을 먹고, 밥도 그냥 밥을 먹으면 안 되고요. 닭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아침 일찍. 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네, 선교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비슷해요. 네, 손님들 오시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다과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바라나시에서 또 이분들도 선교사님이시고 또 데이비지와 그레이스지와 친분 있으신 한 2년 정도 동역하시다가 바라나시로 개척하러 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사역하고 계신데 여기 파트너 오신 김에 인사하러 오신다고 해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좀 좋은 시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낙타섬에 있는 아키플 학교의 이사장님이신 유장로님이 또 오셨어요. 오셔서 며칠 동안 같이 또 시간을 보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글도 많이 올라갔죠. 김영두 장비기, 선생님 부부, 원장님과 부부가 오셔서 한 5박 6일 정도 일정으로, 단기 의료 캠프를 했습니다. 낙타섬 최초 의료 사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의료 혜택이 거의 없으니까 병원이 없고 약국도 없고요. 야매로 이렇게 전문용어로 야매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야매로 이제 약을 떼다 파시는 분들이 있는 그것도 많지 않고 한두 분 정도 있고요. 상비약을 비축해 근데 상비약 개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프면 이제 민간요법을 어떻게 하고 너무 아프면 이제 배 타고 나가거나 다리가 있을 때는 이제 다리 타고 다리 넘어서 이제 파트너 시내 가서 이제 약을 구한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하겠죠. 그래서 의료 성교를 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님들이 오시면 선교사들의 루틴과 다른 이제 그 기간만의 루틴이 생겨나고 그 기간 동안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 세종학당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단기 사역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료 선교 장비기 선생님과 김영두 원장님 오셨을 때는 저는 사역 자체는 많이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세종학당이나 기본적인 루틴을 감당해야 돼서 제가 힌디나 이런 것이 좀 언어가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되면 이 통역이나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할 텐데 그것을 나누어서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레이스 씨, 정은경 선생님 혼자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목을 좀 많이 쓰셨고요. 그렇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하루 이제 주일을 보내고 저녁에 회의를 했죠. 또 만호지 와서 기본적으로 단기팀이 왔다 가면 그 단기팀이 왔다 가면 피드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기본 루틴, 일상적으로 하는 사역은 약간 뒤로 물려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약간 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팀 맡으면 너가 담당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는 팀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단기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그만큼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약간 구멍 나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좀 늦게까지 회의를 했고요.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밀려있던 새정학당 행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이 없으면 또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그런 행정들 하면서 이렇게 보냈고요. 네, 또 이번 주, 다음 주, 2주 정도는 또 일상적인 루틴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주 10월 말쯤에 좀 큰 단기팀이 옵니다.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큰 팀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을 받고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또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알아봐도 호텔도 부킹해야 되고 한 40명쯤 오면 저희가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호텔, 비싸지 않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텔에서 묵으시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수용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팀에 오면 저희 학교에서 운동회를 야심차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운동회 저희끼리 못합니다. 도저히 못해요. 네. 못하는데 단기팀이 와서 힘과 열정을 가지고 오신다고 해서 집사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아주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한 35도, 36도 올라가지만 갈수록 시원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지내니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요. 근데 세상 어디든 한국 사람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바빠지고 분주해지면서 그 임재의 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잊혀졌다가 잊혀진다는 것이 뭔가 이제 뭐랄까 생생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다가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맞다 안경 네 아내의 안경을 루아가 이제 부러뜨렸죠. 그래서 안경 새로 맞췄고요. 안경 알은 살리고 테만 바꿨고요. 저도 지금 이 안경 보이시죠? 이게 루아가 얼마 전에 박치기를 해갖고 안경이 주저앉았었는데 이게 주저앉은 걸 이제 안경점 하나를 뚫었습니다. 발견해서 거기 가갖고 고쳐달라고 해서 고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그냥 여기서 사는 법 익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7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많이 있죠. 지금 머리도 계속 잘하고 있는데 바리깡을 가지고 이 커터기를 가지고 셀프로 깎는 것에 한계 지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미용실 가서 또 이발소 가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네. 또 갑자기 또 바보처럼 깎일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계속 문맥은 그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초막절이라는 이게 시대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을 이게 붙들고 가야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시간적 배경과 함께 약간 초막절에 어떤 행사들이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가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야 이해가 이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가늠한 여인을 구해 주셨죠. 죄함자가 돌을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막 있었어요. 논란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오셔서 이 장막절, 초막절 배경이에요. 초막절에 그렇게 계시다가 성전에 와서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1년의 무리들이 쫓아 달려와갖고는 여인을 이제 뭐 이렇게 끌고 왔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가 왔어요. 그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가 이 여인을 죽여라 예수님께 그 판결을 맡기는 그 아이러니. 그들 예수님을 판결자, 최종 권위자로 여기지 않지만 최종 권위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 그림 원으로 드러나는 이런 아이러니.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숨은 의도로 행동한 것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이런 역설이 또 발생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던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다 도망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왜 뜬금없냐고 하냐면 저는 이제 큐티 책을 보면서 이제 챕터를 이렇게 나누는데 챕터 시작하자마자 I'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해요. 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법 뜬금이 없는데 이거 갑자기 왜 주님 이러시지? 틀린 말씀 아니고 맞는 거 아는데 갑자기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당황스럽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 배경이 있어요. 이제 약간 제가 시간적 배경, 초막절에는 시간적 배경과 그다음 초막절에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라고 선포하셨던 그것이 초막절 행사 중에서 그 기우제처럼 제단에 물을 마구 붓는 그 전야제 행사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안녕, 이 땅에서의 구원을 위한 것.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야 농작물이 많이 생기고 먹을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구원,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은 그 생수와 강물 같은 것들을 원하는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욕구예요. 기원이고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원과 소원을 담아서 이 출애굽의 소원을 담아서 그 기우제처럼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 그 전야제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 오라라고 하시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의 주인이 나다. 너희가 간구하는 그 대상이 나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약의 모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든 어떤 구원의 사건과 어떤 생명의 사건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초막절도 마찬가지.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절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그를 인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주인이 당신이신 것을 선포하셨죠. 근데 한 번 선포한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선포냐면 초막절 전야제 행사 중에 이제 그 물 붓고 나서 또 뭘 하냐면 여인들이 등불을 가지고 나옵니다. 등불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뭐 하나 봐요. 이제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 뭐 이게 그 정월 대보름에 이제 강강술래도 하고 뭐 명절에 쥐불놀이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 불기둥이면 큰일 납니다. 더 죽어요. 네.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낮에 장렬하는 그 광야의 햇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동 지방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좀 선선하고 시원하다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기후는 인도보다 훨씬 좋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고 좋다고 하네요. 약간 쾌적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춥잖아요. 이 사막 기후가 뭐랄까 이제 업앤다운이 심해서 저녁에는 이게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엄청 춥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셔서 그 따뜻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래서 구름기둥을 좀 어떻게 형상화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쵸? 솜사탕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등을 들고 이렇게 돌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명절에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노는 게 다 비슷한 게 결국 이제 불놀이도 해야 되나 봐요. 불놀이 하고 불꽃놀이 하잖아요. 명절에 이제 그런 것처럼 불꽃놀이를 한 거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주는 건 이제 출애굽의 불기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을 기억하는 어떤 이제 의식적 행위이고, 그러면서도 또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명절 되니까 또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 같이 있고 이렇게 노니까 그냥 뭔가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동네도 돌고 이렇게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감사, 그것을 표현함으로 등을 드는데요. 그 바로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light of the world. 난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은 어둠 가운데 걷지 않는다. 이 등불이 왜 있어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헤매지 않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지 않기 위한 것이 등불이잖아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불처럼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초막절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나를 따라오고 내가 구원자이고 너희가 그 소망하였던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 그래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가 어디로 갈 바를 알게 해줄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되게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죠.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선포를 과연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까? 문화적으로 그들은 네이티브이잖아요. 원주민이잖아요. 그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내용이 삶의 어떤 이야기처럼 어린 시절 추억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한들, 또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다고 한들 본능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확 다가오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 아닌 한계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초막절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행하는 하나의 행위마다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린 세대들이나 그런 초막절 행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선언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한편 얼마나 또 위험할 수 있는 선포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말하려는 초점은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영어로 치자면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영국식 영어처럼 되게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만 되게 품격 있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되게 간접적이지만 품격 있게 이야기하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고급스럽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너희들이 바라는 바로 그 목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캐치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일 수 있죠.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따지고 들고 대꾸합니다. 보시면 그 13절에 보면 대꾸하죠. 아니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은 그 증언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이제 바리새인 대꾸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느낀 거죠. 그 증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지금 이거 뭐죠? 초막절 존나 지금 자기가 지금 구원자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 행동, 그 상징 그거를 너무 잘 느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알고 감각이 있잖아요. 지식도 있으니까.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말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왜냐면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게 왔다 갔다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글을 썼지만 우리는 바리새인 이놈들 하는 그런 어떤 편견들이 있어요. 그놈들 나쁜 놈들이고 몹쓸 것들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무조건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는 다 싹 틀린 얘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편견을 버리고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틀리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문맥에서, 그러니까 요 문맥 안에서는, 이 이야기 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건 좀 피논리적인데? 예수님의 논리가 뭡니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 나를 증거할지라도 틀리지 않은 것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어떤 사건에서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맞는,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고 적법 이렇게 확실한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모세 율법이 그러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증언자가 첫 번째가 나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증언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틀리지 않으셨겠지라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 자체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으려고 하지만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요거만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우기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불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다 들으시면 이게 불경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인간적인 세팅 안에서는 그렇잖아. 어떤 일의 사건에 대한 증언자가 있어요. 그 증언자 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증언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건을 이 사람이 한 것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지. 얘는 당사자잖아요. 예수님이 증언하면 예수님이 증언자가 될 수 없어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원, 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맞죠? 편견을 버리세요. 편견을 버리시고 그냥 그 문맥 안을 쫓아오세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한 명의 증언이야. 근데 증인이 눈에 보여야지. 그쵸?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증언이다 얘기하면 표현이 좀 저속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듣는 사람은 환장하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요 이야기 그 자체만 딱 따면 그것만 딱 따면 모순되고 비논리적이고 궤변이고 우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이 아니고 우기는 게 아닌 게 되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그 일들, 예수님께 스스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셨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언할 만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분,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동등한 두 개인의 논리 싸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논리가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동등한 두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인 거예요. 여기 안에는 너무나 많은 능력의 차이와 지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급이 다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급이 달라. 다른 급이야. 다른 급에 계신, 다른 수준에 계신 그분께서 증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의 지식과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증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사실 안에 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틀리지가 않아. 지식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지혜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존재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 붙들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얘기한다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이길 수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두 존재가 변론할 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맞겠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돼. 대체 불가. 이게 매치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따지고 들고 당신의 증언이 어떻게 맞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시고 너희랑 나랑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다르고 지혜의 수준이 다르고 지식이 크게 다르다. 너는 너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너가 어떻게 탄생되어지고 너가 어떻게 모태에서 조성되어지고 너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게 되고 너가 마지막 날에 너가 어떤 모습을 살게 되고 너가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근데 난 그것을 다 아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증언이 맞아. 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내 증언이 내가 나 자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참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초등학생과 대학교 교수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1 빼기 2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 교수가 보니까 아 그래 얘가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못 배웠구나. 근데 아니야. 숫자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어린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일 수 있지만 1 빼기 2는 성립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린아이가 마이너스를 배우지 못한 음수의 개념이 없는 그 아이가 1보다 더 큰 수를 1에 뺐을 때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이 아이 이야기가 맞을 수 있지만 그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어떤 존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아직은 1 빼기 2를 배울 음수의 개념을 배울 때가 아닌 거야. 배울 수가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박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세팅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에도 썼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이웃과 관계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구원의 확신과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지혜가 풍부하시고 지식에 부유하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영광 아래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부한 안에서 비춰진 나 자신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날 몰라.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삶의 환경 2015년 10월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계관과 세계 흐름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비춰볼 때 지금 나에게 벌어진 어떤 일의 그 의미가 내가 보는 것과 그분이 보시는 것과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경외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조금 더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꾸만 이게 맞는데 이게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할 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크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의 크심을 고백하는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낮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유보적으로 절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 지금 현실의 신앙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가운데 날선 논리의 검이 마구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상처 입히고 나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고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 더듬어 보게 되고요.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의 태도의 자리 가운데로 스스로를 또 옮겨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처연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마음 가운데 날이 서서 요동치고 있는 어떤 검들이 있다면 그런 태도 가운데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집니다. 그 평안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